할렐루야. 굿모닝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명품 가방을 수선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6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달인. 매일같이 뭔가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모든 명품 가방을 수선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방이야 잘 고치니까 나왔겠지 했는데 거기서 팁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명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를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석 다 집에 있으실 거예요. 자석을 여러분들의 체인 있죠. 체인. 명품 가방에 체인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보면은 붙는다. 그건 가짜. 안 붙는다. 그거는 진짜입니다. 그 명품 가방 그렇게 되어 있대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 가서 그거 하셔가지고 괜히 집에서 사단이 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시면 돼요. 더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요. 비가 올 때는 여자분들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비가 오네 하면서 가방을 위로 한다. 그러면 그거 가짜고 내가 끌어안고 얘를 소중히 여기고 가면은 그게 진짜인 거죠. 이 가방의 목적은요, 들고 다니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여성분들이 가방을 아주 좋은 가방을 사면은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샤넬 가방을 샀으면 샤넬 이제 뚜껑 엄청 좋은 거 아시죠? 검정색 이렇게 탁 덮어가지고 이렇게 고이 모셔도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가방의 목적이 틀린 거예요. 가방의 목적은 들고 다녀줘야 그게 목적인 거거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3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얼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창조주의 목적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초반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홍수 사건은요, 절에 있는 스님도 다 알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들어 엎으신 아주 놀라운,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성을 잃어버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린 우리 인간들을 벌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지 않으실까요? 수장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장면만 보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들 몇 명하고 그 동물들밖에 없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성경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동물들은 몇 쌍씩 들어오게 되죠? 주일학교 다시 다녀야 되겠네요. 한 쌍씩이요. 더도 말고 딱 한 쌍씩만 딱 들어왔어요. 그거 보고 놀랍지 않으셨나요? 그쵸? 노아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알아서 이렇게 기어온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동물들이 그렇게 한 쌍씩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동물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7일 동안 창조하신 그 존재들 중에서 동물들은 알아서 잘 기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쌍씩 알아서 들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맨 마지막에 만든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니면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기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 어떻게, 동물들도 저렇게 알아서 한 쌍씩 발 맞춰서 들어오는데 너희들은 어째 들어오지도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괘씸하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홍수를 터뜨리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녹이 나오는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의 뜻은 감화시킨다, 전수한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까지는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드셀라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신약에 유다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유다서가 있는지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 앞에 자막을 보면 유다서 1장 14절하고 15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요, 쉽게 얘기해서 에녹이 예언하길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 경건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녹이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심판의 때를 알려줍니다. 아들을 죽일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요, 메투셀라흐라고 이렇게 읽어요. 메투셀라, 무드셀라 메투셀라.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메투셀라는요 이렇게 나와요.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 실제로 원문에 보면 창을 던지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은요 가장 후방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후방, 마을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 편이 전쟁에서 졌고 곧 적군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시작이 되면 끝까지 마을을 지키고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적군이 끝까지 밀려왔을 때 그 끝에서 창을 던져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바로 창을 던지는 자죠. 근데 그 창을 던지는 자가 쓰러지게 되면 그 마을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됩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인류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회개가 일어나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게 되십니다. 5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365세 때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때 데려가신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 누구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에녹이 여기 있는 나온 사람이죠. 그럼 그때부터 왜 하나님은 에녹을 이렇게 들려 올라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거기까지 역할을 했다면 그 무드셀라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었을까요? 몇 살까지 살면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만한 969세입니다. 969세. 이게 보통 나이가 아니죠. 그렇죠? 1000년을 거의 살아간 거예요. 어쩌면 무드셀라 입장에서는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가는 이들도 다 떠나고 내가 이거 봐서 뭐합니까? 내 몸도 다 늙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참 오래도 살았죠. 이 설교의 모티브는요 저희 아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뭘 들었는지 무드셀라를 배웠는지 왜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아빠 무드셀라는 왜 그렇게 오래 살았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 설교는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969세라고 하면은 야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막 연구를 해요. 뭐 거북이도 그 정도는 사는 거북이들이 있거든요. 뭐 사람들은 뭐 그 당시 환경이 좋았을 거야, 공기가 좋았겠지, 뭐 스트레스를 덜 받았겠지라고 이렇게 이유를 한번 붙여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뭘 궁금해해야 하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왜 무드셀라를 왜 그토록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살게 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4장에도 말했듯이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사람처럼 이 자가 죽게 되면 그때 바로 인류가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심판이 오기까지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고, 무드셀라가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고, 그 심판의 시간을 점점점 미루고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인류 최후의 보루로 세우시면서, 그래 너가 찬 좀 던져봐라. 저기 밀려오는 그 적군들, 그 죄를 던져서 죽여봐라. 너가 무너지면 인류도 무너지니까 너가 조금만 더 살아남아라. 조금만 더 살아남아라. 그리하여서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덧셈을 좀 해봐야 돼요. 창세기 5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드셀라는 187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7을 생각해 주세요. 라멕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라멕의 아들이 누구라고 나오죠? 노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7 더하기 182는 뭘까요? 369예요. 369.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369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홍수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요, 그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이에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몇 세에 홍수가 일어났죠? 네? 600세입니다. 맞아요. 600세예요. 600세. 자, 이제 더하기를 좀 해볼까요? 자, 그럼 홍수가 발생할 때는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969세 때 홍수가 일어나게 돼요.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였다, 곧 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저의 이름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으셨거든요. 무드셀라는 너가 태어났을 때도 살아있었고, 너가 할아버지가 되었어, 600세가 되었을 때도 살아있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노아의 이름도 무드셀라가 지어 주었겠죠. 무드셀라가 죽은 그 시기, 노아의 이름처럼 바로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오래도록 살려두신 이유는요, 심판의 상징이 무드셀라의 생명을 최대한 연장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시간을 기다리시고 한 명만이라도 더 타라. 내가 한 명만이라도 더 타면 내가 여한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동물 저것들은 다 한 쌍씩 짝지어가지고 알아서 기어들어오는데 어찌 너희들은 나의 말을 알아듣는, 나와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는 너희들은 어찌 나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방주로 들어오느니 하나 없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고 나서도 기다리셨어요.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노아에게 이제 나와서 방주로 이제 들어가고 나서 10절 말씀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도요, 7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곧이다.
7일이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하시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구약의 구원의 방법, 제사도 죄에 더럽혀져서 이제는 구원의 도구로 가능치 못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도 다 바꿔가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그래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예수 죽일 수 있어. 구원의 방법을 바꿔서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한 명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알바를 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혹시 혈당 측정기라고 아세요? 이 당뇨 환자들은 이제 자기의 이제 뭐라 그래요? 혈당 이제 농도 뭐 그런 거를 이제 재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이 혈당 측정 기계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알바를 하러 갔어요. 그 알바 하러 가면요, 뭐 제가 뭐 디자인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뾰족한 게 있으면 이 수지침 같은 거 여기를 찔러요. 손가락에 10마디를 이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한 방울 나오죠. 그러면은 이 측정기에는 피를 적게 뽑아서 측정기에 넣고 이 시험지 측정기에 넣고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마루타를 해서 여기 손가락 10마디를 이제 계속 하는 몇 시간 동안 하나 빼고 기다리고 측정하고 적고 찍고 적고 찍고 적고 그거를 이제 알바를 이제 한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그렇죠. 야 너희는 안 아프니? 그러면 하다 보면 괜찮아 하면서 저도 언젠가 보니까 탁탁탁 찍고 딱 재고 돈 받고 나오는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 그 회사에서 이제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놀러를 이제 워크숍 같은 거를 이제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피를 뽑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도 이제 진짜 그래서 알바생들도 우리와 함께다 하면서 이제 돈은 많이 주지 못하지만 워크숍 같이 가자라고 이제 워크숍도 이제 같이 데려가지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폭죽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폭죽놀이. 근데 뭐 이제 바닷가 뭐 으랑디 뭐 이런 애가 핑팡 이런 거 그런 폭죽놀이가 아니라 진짜 돈 주고 조금 이제 비싼 고급된 설치해가지고 팍팍팍 튀기는 막 그런 불꽃놀이를 이제 회사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는지 참 멋있었습니다. 그 뭐 여의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볼만한 그런 하늘의 그 불빛이었어요. 막 터지는데 그 직원분들 꽤 됐거든요. 큰 회사여가지고. 근데 와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두리번 막 거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폭죽을 못 보는 거예요. 불꽃놀이 못 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 돈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실까. 막 폭죽이 막 터지는 거 보면서 내 피 같은 돈 막 이럴까라고 싶었는데 그 사장님의 표정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폭죽 터지는 걸 보고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라 사장님은 직원들의 얼굴을 보고 있더라고요. 와 막 이러는 그 놀랍고 행복하고 기쁨에 젖어있는 그 얼굴을 사장님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장님에게 폭죽은 직원들의 얼굴이었구나. 사장님은 내 돈 제가 뭐 솔직히 막 얘기하자면 1,000만 원 썼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1,0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내 직원들이 저렇게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 모습에 그 사장님은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의 폭죽은 직원들의 행복이구나.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 아까워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있는 폭죽 다 터뜨려 주셨어요. 선지자들 있는 대로 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다 달아주시고 수많은 교회도 우리 굿모닝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죄사함 받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세라를 969세까지 살게 만드시고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누가 좋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창세기 때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에녹을 들려 올려가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도 보여주셨고 699세로 사는 무드셀라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오니까 너희들 진짜 회개해라, 안 그러면 나 죽을 때 너희들 진짜 끝이야 라고 주구장창 무드셀라도 얘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얼굴의 낯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의 낯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내 것 조금 그 문제 하나로 얼굴을 찌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궁핍하고 내가 못 살고 내가 울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다 주었는데 아직도 내가 뭘 터뜨려줘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지만 우리는 부족하다며 더 터뜨려달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질문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든 다 쏟아붓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셔요. 뭐든 다 주세요. 그저 우리가 웃기를 승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구원코자 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의 구절을 읊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부흥의 고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부흥이 다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부흥은 아직 고점을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해서 그게 아쉬울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얼굴로서 우리 기도의 목소리로서 우리 두 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할 텐데요. 아침 한개 눈앞까지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는 족한데 우리가 웃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내 얼굴로, 내 입술로, 나의 손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